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2학기 개강전 수련의 첫째 날 설교를 맡은 배은정 선교사입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의 삶도 그리고 개강을 앞서서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릴스를 보다가 어떤 영상을 봤거든요. 릴스인지 쇼츠인지 요즘에 그걸 모르겠지만 네, 그거를 함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 있지만 먹지를 못하는 사람들, 누군가 음식을 가져가려 하면 못 먹게 막아버립니다. 그러던 중 수저가 부러지며 기회가 아예 사라져버린 한 사람. 점점 상황은 암울해지고 모두가 배를 굶주리고 있는 그 순간, 누군가의 용기 있는 배려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게 서로서로 먹여주며 밝아지는 세상, 서로에 대한 시기와 질투보다는 배려와 양보를 가져야 해결할 수 있다는 데니스 칸 유주글 감독의 세계의 굶주림 문제에 관한 원 휴먼 패밀리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짧죠? 근데 이게 굉장히 짧은데 강렬해요. 맞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서로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 입을 여세요, 알겠죠? 저는 예쁘게 말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어서 내 생각이 드시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느끼신 감정과 생각을 떠올리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찾으실 분들은 찾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니 이름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아멘. 네, 여러분 6절까지 제가 잘못했나요? 잘렸어요. 아니죠? 네. 여기까지 잘렸나요? 아, 네. 미안해요. 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 중 하나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까닭은 어떻게 교회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됨을 유지하는지를 깊이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 무엇인가요, 여러분? 답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교회. 저희가 교회입니다. 저희. 답을 벌써 뭐. 네, 그리고 교회. 네, 교회하면 생각나는 거. 예배. 10입니다. 집. 네. 네, 좋아요, 여러분. 네, 교회는 그 형태와 양식에서 다양합니다. 가정에서 은밀하게 모이기도 하고, 도심의 상가, 우리 지금 여기 상가 건물이죠. 상가 건물에서도 하고, 흔히 알고 있는 정말 큰 막 대형 교회 건물에서도 공개적으로 모이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이 있는 어느 곳에든지 휴대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화면을 통해 예배를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형태의 교회의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건물은 다양하지만 교회는 이 4개의 이런 4개의 벽 안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 아까 재윤이가 말한 것처럼 그냥 그분의 백성이 곧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오순절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초기 성도들의 사역을 통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퍼져 나갔습니다. 그 후에 박해도 있었죠. 많은 시간 동안. 그러나 복음은 여러 도시와 나라로 더욱더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세 차례에 걸쳐 전도 여행을 다닌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덕분에 그 로마 제국 근처에 수십여개에 이르는 교회가 세워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에베소 교회도 여기에 속하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막바지에 세워집니다. 바울은 1년 후에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다시 돌아와서 3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큰 열매를 거둡니다. 이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그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라고 말하면서 에베소를 떠나면서 디모데를 남겨 교회를 이끌어 가게 합니다. 몇 년 후에 바울은 제수의 신분으로 또 로마로 이송됩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여러 교회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두기고라는 사람인데요. 두기고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에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6장 21절에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격려의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써서 두기고 편에 보냅니다. 바로 바울이 두기고 편에 보낸 이 편지를 우리는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교회의 그 모습 그리고 그 본질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으로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에베소서는 굉장히 짧거든요. 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알려주고 4장에서 6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다 함께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그렇다면 바울은 이 중요한 진리를 자신의 목소리로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목소리로 전해도 될 것을 전하면 더 좋았을 것을 왜 편지로 전했을까요? 지수. 저 눈이 딱 맞췄어요. 지수. 바로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으로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소리로 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이유로 갇혀 있어 교회에 직접 방문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28장이 나오든 그는 제수였지만 자유롭게 방문자를 만나고 편지를 쓰고 전달할 수 있었어요. 그가 있는 곳에 방문자가 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기록된 형태인 편지로 에베소 교회에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또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교회들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전함은 교회 내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교회들을 더욱더 굳세게 하려고 그리고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할 때 그와 성도들은 매우 가까운 관계였거든요. 지금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가지랑 가지원들 아니면 가지랑과 가지원들 관계처럼 매우 가까운 관계였어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인자하심을 넘치게 받고 크게 되도록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성령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확인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도 충분히 받고
저주와 속박에서부터도 해방됩니다. 네, 여러분 제가 협박하기 지금 왠지 네, 해방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끌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2장 13절이랑 2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앞에 있어요, 여러분. 넘겨주세요. 없어요. 아, 죄송해요. 그러면 찾아보세요, 여러분. 다 함께 에베소서 2장 13절과 20절을 네. 찾고 13절과 20절을 읽겠습니다. 20절만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도 역시 예언자, 사도,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서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으로 연합됨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다시 읽을게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으로 연합되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사실이 얼마나 큰 감동인지를 또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전 상태, 곧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우리 안에 공허함이 있고 누군가를 의심하고 또한 나를 의심하면서 누구도 사랑하지 못했던 상태를 기억해야 해요. 그 이전의 상태를. 그래야 그 이전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의 감동이 이렇게 크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 이전을 기억하지 못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그런 감동함이 있는지를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연합되어 있지 못하고 그 분리된 삶이 얼마나 소망 없는지를 아시나요? 아시나요?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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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약간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10분 메시지 녹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혼자 집에서. 아시나요, 여러분? 예. 오, 아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길이고, 오늘 전도하는 제자들, 배운 사람들은 생상 봤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의 사랑만이 모든 소외와 그 분리됨을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연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위험합니다. 바로 우리를 분열시킬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아요. 나이, 요즘에 나이로 평가를 해서 나이, 외모, 학력, 돈, 정치질하는 거, 그리고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선택적 사랑이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장애물을 허무시고 모든 사람을 한 가족으로 연결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가 어떤 장애물이든 그것을 넘어 누려야 하는 연합, 그 하나됨을 경험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가 지금 이 현 시점에서 현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에 맞춰 변화하면서 유행에 쫓아 세워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우리들에게 물려준 영적 자산, 그 영적 자산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있어요. 오늘 질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물려준 그 영적 자산은 뭘까요? 책? 복음. 맞아요. 간단하죠, 여러분? 여러분, 이만큼 쉬워요. 쉽고 간단해요. 복음. 첫째는 하나님이 구약의 사건들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바로 아는 거예요. 구약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일하셨는지 바로 아는 거.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경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분명한 기억이에요. 가르침 받는 거. 알겠죠? 이것들을 토대로 예수님은 모든 세대에 우리에게 믿음의 모퉁이돌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위에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이런 영적 자산을 바로 알고 그 위에 너무나도 예쁘게 어여쁘게 세워지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예수님과 가까이 살라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에베소 3장을 마무리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럼 뭘까요? 지수가 나를 정말 잘 찾아봐요. 가까이 살아가는 것,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에서 바울은 몸이 하나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됨은 저절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경험하고 기억하고 이런 것을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쉽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나됨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를 읽어볼게요. 이거는 PPT에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맺어져서 능히 모든 사람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부분, 더 나아가 우리 존재 자체에 덮어지며 그리고 쏟아지는 것을 넘어서 어떤 영역에도 미쳐요. 이렇게 미친다는 게 아니라 미쳐요. 알겠죠? 영향을 끼치다. 미칩니다. 알겠죠? 미칩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 역시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재미로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볼 거예요. 제가 무슨 과를 나오신지 혹시 다들 아시나요? 몰라요. 아, 몰라요? 무슨 과를 나오시는지 아세요? 네, 제가 수학교육과를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막 한지 수학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넘겨주세요. 자, 우리 공대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보실 거예요. 지금도 수학 시간에 많이 할 거예요. 전공 시간에.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수학적으로 좀 어렵게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건 정말 재미로, 여러분 이건 재미예요. 재미로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닌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번 시도해 보시고 이해해 보시길 바래요. 자, 우리가 저기 색깔이 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네모 모양 있죠? 그냥 평면 모양. 이 네모라는 평면적 도형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X축, Y축, Z축.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앞과 뒤, 옆과 옆, 위와 위 3차원색이에요. 평면이 아니라. 그러니까 재미로 시도해보라고 했잖아요. 제가 시도해보세요. 그래서 XY축, XYZ축으로 지어졌다라고 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좌표 평면을 구성하는 XY축에 우리 중학교 때 좌표 평면을 배웠잖아요. 2차원, 2차 XY 평면, 이거는 2차의 평면. 이 평면에 Z축이 더해지면 3차원의 좌표 공간이 생성됩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평면 공간
공간은 2차원에서 3차원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공간으로 확장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내가 뭐라고 했죠? 네모라는 그냥 평면 모양이에요. 도형. 네모. 저기 색깔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세요. 내가 뭔지.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아까 말씀처럼 넓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넓어. 그래서 우리의 2차원인 저 네모 모든 영역을 덮고도 남쪽 공간이니까. 근데 우리는 네모 그냥 평면이잖아요. 저거를 덮고도 밑으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넓어서 덮어질 수 있어요. 쏟아지. 그래서 네모가 있는 공간 전체도 3차원적으로 다 덮고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X, Y, Z 축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아갑니다. 벡터를 배우신 분들은 저 축을 말고도 그 공간을 찍으면 2, 3,1로 하면 글로 벡터가 쭉 가요. 끊임없이.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길어서 저 네모의 한 변, 꼭지점과 꼭지점이 이어지는 그 한 변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한 변을 지나서 계속 가죠. 그러니까 우리 한 명 한 명, 아까 우리가 네모가 나라고 했잖아요. 우리 한 명 한 명의 태어남과 죽음, 그 한 변을 지나서 그 생애의 시작과 끝을, 그리고 그 끝 이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높고도 깊어요. 너무나도 높고도 깊어. 자 여러분, 부피 가로 세로 곱하기 높이죠. 자 근데 우리는 네모잖아요. 가로 세로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높고도 깊어요. 그러면 높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면 언제는 우리의 찬양을 불러일으키고 감격하게 하셔서 그것들이 네모가 쌓이면 높이라는 게 생성되거든요. 그러면 플러스로 네모에서 정육면체라는 부피가 생겨요. 정육면체, 네모, 이 큐브, 부피라는 게 생깁니다. 가지게 돼요. 그리고 언제는 너무나도 깊어서 우리가 낙담하기도 하고 절망 속에 고난 가운데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끄셔요. 그게 마이너스도 마찬가지로 정육면체라는 모양을 가져요. 부피를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라는 게 생기지만 부피는 이 플러스, 깊게 이해하실게요. 양의 숫자를 쓰거든요. 어차피 밑으로 내려가도 어차피 정육면체, 부피라는 걸 생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되십니까? 지금 선교사님 얼굴이 굉장히 빨개지셨거든요. 되십니까? 자 처음에 말했듯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해되는 것이 중요할까요? 이해되는 것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네모라는 모양을 가지나 그리고 정육면체라는 모양을 가지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그분의 영향 밖에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이해가 돼요? 알겠죠? 공간 안에서 평면은 아무 존재도 안 돼요. 그 영향권 밖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공간 안에서의 2차원이.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립되었다고 느끼는 그 마이너스의 순간에도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무한한 사랑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는 그 사실만이 우리에게 찬양과 감사와 감격이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사실의 근거입니다. 여기 넘겨주실래요? 자 여기 보이는 포스터는 예술의 전당에서 청년 작가들을 위해서 개최한 어떠한 그 미술 저도 자세히 모르겠어요. 미술의 영역을 쳤거든요. 그거를 XYZ라고 해서 평면 공간에 비유해서 3일간 진행했던 포스터예요. 저도 뭐 가보진 않았어요. 인터넷 검색하다가 이제 봤는데 이제 프로그램 속의 작업 공간처럼 불확실한 공간에서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청년 작가에게 이 축이 되고자 XYZ 공간 좌표를 개최했다고 해요. 끊임없이. 그리고 막 무한한 이 좌표 공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도 공간이에요. 3차원 공간. 여기서 불확실한 이 공간 안에서 한 축을
기준을 주어서 나아가게 하고자 청년 작가들에게 이것을 개최했대요. 예술의 전당에서. 그런데 XYZ 이 공간좌표를 기획한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불안하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 있는 것은 젊은 예술가들만이 아니다. 무언가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사라지고 순식간에 변화하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무한히 뻗어나가는 미지의 공간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번 전시에서 청년 작가들이 이야기하는 오늘과 미래를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주변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다 라고 말했대요. 우리 역시 텅 빈 공간 안에서 X, Y, Z 이 세 개의 축을 기준 삼아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누군가는 X축을, 누군가는 Y축을, 누군가는 Z축을, 아니면 누군가는 뭐 2, 1, 3,2 벡터의 축을, 누군가는 뭐 0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그냥 0, 거기서 가만히 있는 사람, 0,0,0 그래서 가만히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준으로 삼는 그 축으로 나아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개의 축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생각하면 답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을까요? X, Y, Z 이 모두 세 개의 축이 하나님의 사랑이면 내가 0,0,0이든 2,3,1이든 어떠한 곳에 있든 어디에 있든 내가 그냥 다 마이너스인 고난 가운데 있든 그냥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예요. 그냥 고민할 것도 없이. 제가 아까 말했잖아. 쉽다. 고민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 없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즉 연합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는 완전해진 거예요. 완전해집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저 공간 안에 있을 때 잃을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부족하다고 느낄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골로새서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가능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받아서 가졌기 때문이에요. 가졌기 때문에 주님께 구했을 때 그분이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구할 수 있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뭔 말인지 모르겠죠? 똑같은 말 하는 것 같죠? 자, 제가 다시 말해드릴게요. 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충만을 받았기 때문인데 가졌기 때문에 주님께 구했을 때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이미 있고, 그래서 우리는 요구할 수 있어요. 똑같은 말이라고 느낄 수 있어요. 느낄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도 말한 것처럼 이것이 사실이고 팩트고 너무나도 쉬운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가졌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나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쉽고 저절로 되는 건 없다고. 바로 어떻게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께 구하며 그분과 가깝게 지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에요. 그냥 쉽게 말해서, 그래서 어떻게 살 건데? 라고 묻는 거예요. 어떻게 살 거예요? 진영이. 그래서 어떻게 살 건데? 네, 강선이. 그래서 어떻게 살 건데? 쉽게 나오지 않죠? 너무나도 쉬운 질문이고 쉬운 답이고, 근데 쉽게 나오지 않아요. 오늘 설교 말씀은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4장 4절에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인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저희가 그리스도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니 만일 위에 계시고 만일을 통일하시고 만일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네,
제가 잘못 말했어요. 6절 중간까지예요. 아멘. 에베소서 4장부터 4장부터 6장까지는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이 교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한다고 했어요. 1장부터 3장까지가 그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실제적인 부분을 이제 알려줘요. 바울이 알려줍니다. 편지에 담긴 바울의 기도는 시대를 초월하여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우리의 편지라고 했고,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그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받은 모든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교회를 몸으로 표현하면서, 그리고 하나됨이라는 교회의 목적을 강조합니다. 너무 무서워요. 이거 잠시만요. 이거 같은데. 네, 정말 정신이 분쳤네요. 이거 혹시 기타 이거 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다시 말할게요.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받은 모든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몸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됨이라는 교회의 그 목적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각 지체, 각 사람이 서로 협력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알겠죠? 이런 생각을 하는 공동체가, 이런 생각,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협력할지, 나 혼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어떻게 협력할지를 생각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우리 가장 모았는 여러분? 네. 생각하시나요? 내가 우리 경성이랑 어떻게 협력을 하지? 내가 어떻게 경성이랑 가깝게 지내면서 교회 하나됨을 드러내지? 이런 생각하시나요? 내가 지수와 어떻게 호산나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뭐 이런 생각 하시나요? 그저 나의 신앙생활, 아니면 나의 처지, 아니면 나의 아픔, 아니면 나의 빈곤 등과 같은 나의 상황만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런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고 생각하지 않는, 아니면 정말 이렇게 작고 작은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담대히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작고 작은 우리들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아까 전에 너무 예쁘게 주님의 그 터 위에서 세워지길 원하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쌓이고 쌓여서 아까 네모라는 2차원 도형이, 평면 도형이 쌓이고 쌓여서 부피를 이루어 생동감 있는 정육면체를 이루었잖아요. 어디를 돌려봐도.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러한 생동감이 있는 살아있는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해야 돼요. 바래야 돼요. 살아있는 공동체를 만든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이 편지를 쓴 바울이에요.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 역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서 우리가 모이는 곳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아니면 아무도 없는 그냥 나 혼자 있는 곳에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은 계속 말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자신의 현 위치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소속감을 느끼면서 어떤 안정감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누리십니까? 지금? 아니면 나 정말 괜찮은 존재야, 나 정말 멋져, 이런 생각 하십니까? 아니면 나 오케이, 나 할 수 있어,
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쉽지 않죠? 라고 스스로를 여기십니까? 내가 정말 못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는 나 할 수 있어 라고 여기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잘하십니까? 아니면 무엇을 성장시키고 싶으신가요?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를 알아야 서로 협력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살아있는 몸이고 가정이고 그리고 거처입니다. 나에 대해 바로 알아야 어떤 것이든 또한 인정할 수 있어요. 나의 자랑도 인정할 수 있고 나의 잘못된 아니면 나를 누군가가 뭐라 했을 때 그런 것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에서나 캠퍼스에서나 아니면 각자가 있는 그 교회 안에서나 멋진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여쁜 자, 예쁜 자. 그리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살아있는 멋진 자들이 되고 그들이 모여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생동감 있는 교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예요. 그래서 그분과 연합되어야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고 우리의 행동은 이 살아있는 관계, 살아있는 교회 안에서 아니면 살아있는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치할 수 있고 일치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별한 무기가 있을 거예요. 각자의 저기 각자의 그래서 특별한 무기가 있을 건데 그것을 정말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제가 계속 말하지만 너무나도 예쁜 자들이에요. 너무나도 예쁜 자들. 선생님들 눈에는 가지원들이 너무 예쁠 거고 가지원들 눈에는 가지원들이 너무 예쁠 거 아니에요. 맞죠? 아닌가요, 가지원님들? 여러분 막 화가 나는 존재들이니까요. 너무 예쁘죠? 그런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얼마나 예쁜 자들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무기를 정말 잘 활용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활용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살아있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DFC 안에서 아니면 우리의 교회 안에서 아니면 내 안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역할. 그리고 무엇을 준비하실 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협력하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소유한 것밖에 없거든요. 내가 가진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정말 노력하고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가진 것밖에 줄 수 없고 내가 가진 생각밖에 나눌 수 없어요. 그래서 준비하기에 앞서서 우리 모두가 제가 이제 앞으로 지금 얘기를 몇 개 할 건데 이것을 훈련하고 연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감정을 좀 더 성숙하게 다루는 연습이에요. 감정. 우리가 먼저 연습하면서 내가 먼저 그 감정을 다루는 것을 연습하면서 상대의 마음을 알 수 있거든요. 내가 막 화가 나 있는 상태. 저는 항상 화가 많거든요. 좀. 그 진영이가 왜 이렇게 끄덕거리는 지 저는 화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화가 났을 때 저의 가장 큰 단점이 제가 화가 나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안 보여요. 그런 것처럼 내가 나의 감정과 나 이런 생각을 다스리는 훈련을 연습해야 상대방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알 수 있고. 그래서 나와 다르다는 거를 인정할 수도 있거든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아니면 상대방이 아, 정말 멋지구나. 상대방이 잘하는구나. 이런 것들. 질투하지 않아. 시기하지 않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인정하는 방법을 알아야 해요. 나와 상대방의 다름이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정말 큰 도움이 되고 다양한 관점이 돼요. 다양한 관점. 하나의 관점을.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을 성숙하게 다루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필요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필요는 일방적인 쟁취의 목적을 말하는 필요가 아니에요. 반별. 나 그 텀블러, 나무 텀블러 너무 예쁜 것 같아. 그게 나 줘. 이렇게 얘기하는 일방적 쟁취의 그러한 필요가 아니라 나의 내향적인, 내 안에 나는 어떠한 사랑을 받고 싶고 어떠한 표현을 좋아하고 어떠한 말을 좋아하는지 나에 대한 그 내면적인 것을 말하는 나의 그 필요를 말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이런 사랑이 필요함을 알려주고 서로 배워나가는 거예요. 아, 한별이는 이런 말을 좋아하는구나.
우리 재윤이는 이런 행동을 좋아하구나. 이러한 것들, 이런 거를 표현함으로써 내가 상대방이 알게 되고 상대방이 조심하고 또 그걸 해주겠죠. 맞죠? 그러면 상대방의 필요를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들에게도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어요. 또 내가 알잖아요. 근데 내 가지런이나 아니 내 가지런 언니 아니면 누나 형 나 진짜 몰라. 나는 내 가지런이 이렇게 해주면 왜 계속 내가 싫어하는 게 많아져.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방법을 알고 있으면 성숙하게 말할 수 있겠죠. 알려줄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우리의 특별한 재능과 능력을 알아가고 그것을 개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그 은사를 활용해 서로를 위해서 섬길 때 서로의 능력을 발견하도록 도울 수 있고 빛을 발할 수 있어요. 능력, 그러니까 즉 그 은사를 발휘함으로 생기는 충만 그리고 그 기쁨을 맛보는 게 살아있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맛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사랑을 나누면서 소속감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네 번째, 이 관계를 맺어서 사랑을 나누어서 소속감을 키워라. 이 말은 나의 공허함을 채워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알겠죠? 나의 공허함을 그냥 어떤 누군가의 그 필요를 내가 가지고 와서 채워라.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노력할 때 서로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 기쁨과 만족을 알려줄 수 있고 내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관계를 맺고 사랑을 나누면서 소속감을 키우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장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의 은사를 하나님의 시간에서 아멘. 여기서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온유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많지만 그 온유한 사랑을 말하는데요. 즉 남의 처지에 서서 보는 거예요. 내 그게 아니라 남의 처지에 서서 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고작 이거밖에 안 될 거야. 단지 이런 거 이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예쁘거든요. 하나님께서 어여쁘게 다루는 모든 것을 우리는 온유하게 다뤄야 돼요. 나만 잘나고 나만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겨주고 나만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어여쁜 사람인데 그러면 내가 옆에 볼까요? 옆에 보세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어여쁜 사람 역시 내가 그렇게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루듯이. 알겠죠? 내가 얘랑 오늘 뭐 너무 극단적으로 가서 죽방을 때렸어. 진짜 푹 때렸어. 그래도 내가 맞은 사람이라고 칩시다. 내가 때린 사람이라고. 내가 맞은 사람이어도 그 사람을 어여쁘게 다뤄야 돼요. 대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다른 사람의 처지에 서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엄격한 사람은 온유함,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그 엄격함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네. 엄격한 사랑 역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지만은 않으세요. 엄격한 사랑 역시 있으세요. 친밀한 관계에서 진리를 지켜나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엄격한 사랑, 이 엄한 사랑이 존재해야 온유한 사랑도 있고 온유한 사랑이 존재해야 엄격한 사랑도 존재하거든요. 서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끊어지는 관계가 돼요. 왜냐하면 척하는 사이거든요. 서로를 생각하지 않고 깊은 관계를 맺지 않고 깊은 사랑을 나누지 않고 나의 감정을 표하지 않고 나의 필요를, 나의 내면적인 이 사랑을 표하지 않는 관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끊어지고 언젠가는 이 끊어지는 잘못된 관계가 된다는 거죠. 진실을 말하겠다라는 철저한 다짐 없이는 바로 설 수도 없고 발전할 수도 없고 유지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이 엄한 사랑, 이 엄격한 사랑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잘못 적용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말할 모든 것들은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단순한 감정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재미로 이해해보려고 시도해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 단순한 감정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으로 여기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이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존중하셨듯이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즐겨야 합니다. 즐기면서 영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보는 훈련을 해야 해요. 그 연습할 게 너무 많죠.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말했죠? 쉬워요. 너무 쉬워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를 항상 같은 곳에서 돌보시거든요. 우리 유치부, 제가 유치부 교사인데 우리 유치부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 찬양이 뭐였냐면 부르기가 좀 민망했는데 네, 앞에 옆에 뒤에 계시는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애기들이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애기들은 내 앞밖에 못 보거든요. 근데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신다니까. 엄마와 아빠와 같은 존재. 근데 우리를 항상 같은 곳에서 이 돌보시는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를 스스로가 알고 또 알려줄 수 있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훈련을 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주님 안에서 변화될 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힘을 가질 수 있어요. I can do it. 뭔 말인지 알겠죠? 힘을 가질 수 있어요. 막 지쳐 쓰러질 것 같지만 힘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고 더 세세하게 나누면 막 1초, 1분, 1시간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루를 살고 또 한 달이라는 거를 살고 한 해를 또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루, 한 달, 1년 동안 성장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1년이 지났는데 1년을 돌아봤는데 성장한 게 없어요. 난 여전히 유튜브를 보고 침대에 누워있고 침대를 넘어 그 땅바닥에 이제 침대에 올라가는 것도 귀찮아. 집 거실 땅바닥에 붙어요.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루, 한 달, 1년 동안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 그러니까 나의 모습 말고 내 옆에 사람의 모습, 내 저기 멀리에 있는 사람의 모습, 우리의 모두의 모습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사랑할 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는 힘을 갖게 돼요.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나와 같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가르침에서 이런 사랑의 원리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력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공동체 안에서. 근데 살아있는 공동체는 내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생각하지 않으면 살아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뭔 말이지? 똑같은 말 아니야? 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말이지만 달라요. 최선을 다한다라는 말에는 책임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책임.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한 가족,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잖아요. 백성. 한 가족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조화롭게 그리고 균형 있게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지혜롭게 그리고 온유하게 그러나 역동적으로 이 생동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한 가족이 되는 거, 그거는 가족 구성원의 특별한 권리를 가졌다는 거거든요.
내가 어떠한 사람의 자녀가 됐다는 거고, 내가 어떠한 사람의, 아니면 다들 알겠지만 제가 현서의 친언니잖아요. 언니라는 권리를 가지는 거, 그리고 내가 동생을 돌보아야 된다는 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내가 존중하고 해야 된다는 거, 이러한 특별한 권리들을 가집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에 대한 책임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날 낳아주신 어머니나 아버지가 어떠한 사람이라도 내가 존중해야 하는 거고, 내 동생이나 내 자매가 어떠한 사람이라도 내가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가족이라고 여기세요? 우리 DFC나 아니면 각자가 속해 있는 교회를 가족이라고 여기십니까? 책임을 가지고 계시나요? 교회에서? 책임을 가지고 계세요? 어떠한 자리를 숨기는 걸 알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냐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가족이라는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버린다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맞죠? 용진이한테 가족을 버릴 수 있어? 봐봐, 0.1초 만에 대답하잖아. 아니요. 가족을 버리는 거는 결코 가볍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공동체, 그리고 속해 있는 교회, 어느 공동체든 여러분들이 제발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또한 우리는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함께 가져야 하는 진리가 존재해요. 진리. 정의. 수학에서는 정의라고 해요. 수학에서는 정리와 정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차이 아시나요? 교과서에서. 정의. 그냥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질문조차 안 되는 그냥 정하지는 진리가 존재합니다. 바로 우리 생애와 성장에 있어 하나님의 역할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곧 우리의 창조주로부터 무조건적인 받아들임, 용납이 있어야 해요. 그러나 세상 속에서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죠. 내가 이거를 다 알아. 이때까지 들었던 거 다 알고 우리가 저기 조원이육교회 문을 박차고 내일 나갈 때 우리 다시 세상 속으로 가죠. 학교로 갈 거고, 맞죠? 똑같은 삶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 삶에서 내가 오늘 배우고 아니면 내가 항상 느꼈던 이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성서인 나도 만만치 않아요. 세상은 하나님처럼 무조건적인 이 사랑을 제공하지 않거든요. 못해요. 안 하고. 세상에서는 소속되었다가도 언젠가는 혼자 가요. 맞죠? 세상은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그 가치 있는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 어여쁜 자로 여기신다 했잖아요. 한 가족으로. 그런데 세상은 나를 어여쁜 자로 여기지도 않아. 까지도 안 해. 그냥 그 있는 그대로도 안 여겨요. 내가 무언가를 잘해야 되고, 맞죠? 무언가를 정말 성취해야 1등이라는 것을 주. 맞죠? 그리고 우리는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어서 나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죄인이 돼요. 아무도 몰라도 나는 알잖아. 나에게도 죄인이 되고 다른 누군가한테도 죄인이 돼요. 그 죄가 드러나요. 세상에서는 험담, 비난, 질투, 그리고 분을 참지 못하는 거. 제가 이거에 제일 약점인 것 같아요. 분을 참지 못하는 거. 그리고 누군가를 말과 행동으로 죽이는 거. 칼로 찌른다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내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죽일 수 있거든요. 죽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요, 세상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바보 취급을 받아요. 바보 취급. 맞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바보 취급 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세요. 바보를 더 귀하게 여긴다니까. 주님은 그것들을 제거하는데 앞장서세요. 세상에서 오히려 멋져 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데 앞장서시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바보 취급받는 사람을 오히려 더 귀하게 여기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바보가 되어야 될까요? 인정을 받아야 될까요? 경성. 바보. 쉽죠 여러분. 바보예요 바보. 우리 모두 바보예요.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 곧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중심이시거든요. 우리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중심이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중심으로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두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시작. 제가 아까 만만치 않다 했잖아요. 저도 문 열고 나가면 만만치 않다니까. 내가 바보 취급받는데 이걸 버티고 있을 사람이 없잖아. 만만치 않아요. 두는 데부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노력하며 나아가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릴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이번에 1318이라는 저희 중고등 초등학생도 이번에 있었는데 청소년 수련회가 있어요. 저희 DFC 안에. 여기서 자존감이라는 강의를 했었는데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이 얘기를 우리 DFC 가정원들 너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나아가시는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소속감을 느끼고 나 정말 멋져 라고 느끼고 I can do it, 나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어떻게 하실 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진영 있어? 없죠? 다른 말로 우리를 어떻게 세우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자리에 어떻게 세우실까라는 질문이에요. 바로 소속감과 가치의식 그리고 자신감이라는 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세요. 다음 그림 보여주실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족으로 삼으시고 소속감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에게 속하고 그는 우리의 창조주세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다른 사람들과 나도 가족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 우리 가족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동질감을 느끼기에 그들과 한 가족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너와 나의 그 연결고리 안에서 동질감을 느껴서 우리는 DFC다. 대전에 갔어. 대전지구에 가서도 우리는 DFC다. 서울지구에 갔어. 우리는 DFC다. 말레이시아 DTI를 갔어. 거기에 있는 외국인과 이야기해도 우린 DFC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예비하신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기에 다시금 하나님께 속한 소속감을 우리가 또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영원하고 그 신실한 사랑 안에서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자녀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치의식이라는 것을 허락하시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채영이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존재 가치를 부여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냥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자체도 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직 알겠죠?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죠. 우리가 뭔가를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잖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잖아요. 맞죠? 죄인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전적으로 받아들이셔서 그의 의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냥 주신 거. 그의 의를.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가치의식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냥 짜자잔 하고 오실 수도 있어요. 저는 손오공 세대는 아니지만 손오공이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구름을 타고 오는 거죠. 뭐 상상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미예요, 여러분. 재미. 그렇게 오실 수도 있지만 주님은 낮아지셔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하심으로 우리에게 또한 존재 가치를 주시고 가치 의식을 심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가치 있게 여겨 주신 거예요. 알겠죠? 선택적으로 가치 있게 여겨 주신 게 아니라 누구든지 존재를 귀하게 여겨 주신 거고 그 한 명 한 명한테 존재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우리에게 심어 주신 거예요. 나는 귀한 사람이다. 나는 멋진 사람이다. 나는 예쁜 사람이다. 라는. 알겠죠? 마지막으로 성령은 우리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셔요. I can do it 하는 거. 이거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 때 성령에 의해 사용돼요.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그의 인도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드러냄으로 놀라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근자감 있잖아. 오케이, 난 할 수 있어. 왜냐?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거든. 성령님께서 날 도우실 거거든. 근데 여러분, 그 놀라운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 돼요.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순간순간 가르쳐 주셔요. 그걸 우리가 외면할 뿐이지. 눈을 감고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의 자신감을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다가 오, 그래, 나 할 수 있어. 이렇게. 알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길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주신 거거든요. 주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세상 속에서 바보가 돼야 돼요. 바보. 알겠죠? 오케이? 여러분, 바보라는 단어에 너무 이렇게 또 충격을 받지 마시고 바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진짜 멀쭉한 바보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래, 난 할 수 있어 해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문을 열고 나아가는 그 바보가 되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 악한 욕망, 탐심, 저번 주 때문에 그 탐하는 마음, 탐심, 그리고 시기, 질투,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을 버리고 그분이 주시는 새로운 삶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2장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여지고 어떻게든 명령으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전제의 강명이니라. 아멘. 하나님만이 가치의식과 자신감을 동반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건이 없고 누구에게나 주십니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복종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 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제일 PPT 첫 번째 페이지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아까 쉽다고 했죠?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제일 큰 글씨가 제목이에요. 제목이 뭐예요? 원. 우리 오늘 있는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이것을 영어 성경을 보면 원이에요. 원. 한 몸. 다 하나 된 원.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때 원.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감정과 느낌으로 그를 사랑해야 하고 그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를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그런 모든 지적인 능력 총동원해서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길 원하시거든요. 이 원하신다라는 표현도 웃겨요. 이것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단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해 이러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냥 방관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표현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정말 내가 총동원해서 나의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균형 있는 그 소속감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가치의식 예수님으로부터, 그리고 자신감 이 성령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갖췄을 때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살아있는 각 지체들이 되고 그 지체들이 노력하여서 서로를 생각하게 되고 서로 협력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협력하게 되고 이 연합함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진정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매일의 삶에서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나눌 때 생겨나요. 다 경험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데 아무도 나누지 않아.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언젠가는 또 끊어질 거예요. 나눠야 돼요. 이 살아있는 관계를 하나님과 연합하는 이 관계와 그 다음에 다른 이들과 사랑하는 이 관계와 이 모든 거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눠야 됩니다. 이 나눌 때 생겨나요.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분열시키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균형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 뒤에서 두 번째 페이지 쳐주실래요?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볼래요? 시작!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임을 기억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분열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우리는 서로를 보완하고 기뻐합시다. 바울이 보낸 이 편지는 우리에게 온 편지나 마찬가지예요. 진아한테 오고 희수한테 오고 그리고 상훈이한테 오고 다 오고 하은이한테 오고 죽어있는 교회가 아닌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가까이 하여 한 가족이 내 옆에 사람에게도 적극적으로 다가가세요. 내가 친한 사람만이 아니라 한 가족인 누구에게 한테도 나는 책임이 있어요. 다가가세요. 그리고 나누고 연합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찬양을 하고 할 건데요. 넘겨주세요, PPT. 이거 말고 마지막 PPT. 제가 포도알을 이렇게 그리고 싶었지만 제일 비슷한 포도알이었어요. 우리 DFC, 대구 DFC